건강 잃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그런 것 같아요. 건강 잃으면은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건강 잃은 거와 함께 무너지고 힘이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또 육체 건강도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6절 말씀을 보니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하면은 참 우리 어르신들은 6.25라는 것을 겪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저희 부모로부터 6.25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들었고, 그리고 학교 다닐 때에 조금 배웠고, 그것이 다지만 6.25를 겪으신 분들은 전쟁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벌어진 이 전쟁은 인간들의 전쟁이 아니고 영계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그런데 이제 아들을 낳은 여자가 누굽니까? 아들을 낳은 여자는 이스라엘이죠.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겠죠. 아들을 낳은 여자 이스라엘이 어디로 피난 갑니까?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국가 전체가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아들을 낳은 여자가 광야로 피난을 가지만 이스라엘 국가 전체, 즉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모두가 다 피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갑니까? 여기에 피난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을 그곳에서 볼 수 없는 사람들, 이와 같은 사람들이 피난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피난 갑니까? 이스라엘이 왜 그곳에 있지 않고 도망갑니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왜 도망갑니까? 그것은 7년대 환란의 후 3년 반이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7년대 환란 후 3년 반이 시작됐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한 일에, 즉 7년 동안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조건을 계약을 맺는데, 그 계약이 7년 대환란 후 3년 반이 되면서 파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기가 되면서부터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사단은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드리는 것을 금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것을 금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시대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들도 있고 거기에 정결한 짐승들도 있고 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못하도록 하고,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때 당시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때 당시라고 하니까 오랜 세월 뒤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날이 속히 올 수도 있어요. 이 말은 우리 교회가 생각보다 빨리 들림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에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여기는 그 성전에 우상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강요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꼴을 보기 싫으니까 그 우상에게 절하도록 강요를 하는 이와 같은 것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 피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만약입니다. 만약 북한이 쳐들어와서 장악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금지시키고 김일성, 김정일이에게 이제는 경배해라, 그가 진짜 신이다,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 성도들 중에 그렇게 굴복하고 그렇게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딴 데로 피신하든지 아니면 순교를 당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7년대 환란 후 3년 반이 시작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여기는 그 성전에 우상이 세워지고 그 우상에게 절하도록 강요를 당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그때 가서 그 사람들은요 정말 철저한 신앙을 갖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 이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가 다 그렇진 않아요. 마태복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부터 21절까지를 읽어드렸습니다. 15절부터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들이 왜 도망을 해야 하느냐? 그들이 왜 피난을 가야 되느냐? 그때에 큰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니엘이 이 사건에 대해서 미리 예언해 놨다.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있을 것을 예언해 놨는데 7년대 환란 후 3년 반이 시작되면서 바로 그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여기는 그 성전에 우상이 세워지고 그 우상에게 절하도록 강요를 당하게 되기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피신하는 거예요. 그때에 순교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목숨을 건지고 피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큰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20절입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여기 이사야가 예언한 것을 보게 되면은요, 내 백성아 갈지어다. 이 내 백성이라고 했는데요,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정말 그 중심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분노가 뭐예요? 7년대 환란 후 3년 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시기가 지나기까지, 그때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잠깐 숨을 지어다. 숨으라고 말합니다. 과거에 세상을 홍수로 뒤엎은 이와 같은 때에 노아의 가족 8식구는 이 홍수의 심판을 피해서 방주로
피신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심판할 때에는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바른 이 집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신해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이 무시무시한 심판, 이 심판이 있을 때에 밀실에 들어가서 잠깐 동안 이 심판을 피해 있으라고 이사야는 예언합니다. 여기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광야로 도망해서 거기서 1260일 동안 숨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양육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그 보호하심의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을 받듯이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를 공급했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공급하실 것입니다. 광야에 무슨 그들이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우리를 도울 뿐만 아니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고 하는 이와 같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후 3년 반 1260일 동안 모든 필요를 이와 같이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다시 계시록 말씀 7절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하늘에서 있는 이 전쟁에 대한 말씀에 다시 등장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가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관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어떠한 위급한 때에 이 미가엘을 등장시켜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이스라엘을 돕고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전쟁이 이제 이스라엘의 운명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여기 미가엘이 관여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미가엘과 그와 함께한 천사들이 용과 더불어서 전쟁을 벌이는데, 뿐만 아니라 용을 추종하는 이와 같은 귀신들도, 천사들이죠, 귀신들도 합세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전쟁에서 용과 그 귀신들이 패배하는 것입니다. 패배해서 하늘에서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이제 땅으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역이 이제 하늘이 아닌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가 예언했는데요. 한번 이사야서 24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4장 21절. 이사야 24장 2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여기 그날에라고 했죠. 이 그날에라고 하는 것은 7년대 환란을 말하는 거예요. 7년대 환란에 있을 이와 같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신다 했죠. 이것은 사탄, 이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천사들, 귀신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신다고 했는데, 땅의 왕들은 사탄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을 패배시키려고 했던 이와 같은 왕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에 심판을 함께 당할 것입니다. 여기 미가엘은 성경에서요 5번 나옵니다. 이 미가엘에 대한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서 10장 13절, 21절, 그리고 12장 1절, 유다서 9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7절, 이 본문 말씀입니다. 이 미가엘이 특별히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 이스라엘의 안전과 보호를 책임지는 이와 같은 일과 관련해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스라엘의 위급한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 미가엘을 등장시켜서 일을 처리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한번 말씀을 좀 보실까요? 다니엘 12장 12장 1절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기에 그때는 7년대 환난 후 3년 반을 이야기합니다. 7년대 환난 후 3년 반이 시작되면서 이제 미가엘이 또다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무시무시한 박해가 가해질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와 같은 박해이냐. 개국이 이래로 이런 환난이 없었다. 이러면 이때를 야고보의 환난의 때라고 말했습니다. 야고보의 환난의 때. 예레미야 말씀 좀 한번 보실까요? 30장입니다. 30장 5절로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그러니까 이 7년대 환란 때에 그때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너희는 한번 물어봐라. 남자가 해산하는 사람이 있냐? 없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남자들이 겁에 질려서 허리에 손을 대고 그렇게 얼굴이 새파래질 정도로 그렇게 됐느냐? 7절입니다.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고보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라.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라. 7년대 환난, 이 무서운 후 3년 반이 시작되면서 엄청난 환난의 때,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환난의 때, 그 무서운 환난에서 이스라엘을 구하여 내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까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이스라엘을 위해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엘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와 같은 약속의 성취가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그 환난에서 건져내겠다고 했는데 미가엘을 일으켜서 돕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피신시키고 이스라엘의 국가로 세워진 이래로, 아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런 환난의 때가 없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때 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이때를 당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때 책에 기록된 자들은 다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7년대 환란 기간 동안에 구원 얻는 자들, 책에 기록된 자들이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이 자들은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는
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가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하늘은 어디를 가리키는 걸까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보다 높이 되셨다고 히브리서 7장 26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 24절에서는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계시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모하는 그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곳에 있다고, 낙원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곳은 전쟁이 있을 수가 없죠. 그곳은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미가엘의 사탄과 더불어 전쟁하는 곳은 그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탄은 타락하기 전에 에스겔서 28장 14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를 지키는 수호 천사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위치에서 쫓겨나서 이제 추락한 것입니다. 그는 그 위치에서 추방됐어요. 그 후 사탄은 더 이상 하나님 존전에 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욥기 1장 6절이나 그리고 2장 1절 이와 같은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사단이 여전히 접근할 수 있는 하늘 영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7절로 8절에 말하는 이 전쟁에서 패배한 이 용이라는 사탄, 이 사탄이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쫓겨난 이와 같은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그것이 그의 마지막 운명은 아니죠. 사단의 마지막 운명은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3절 말씀과 그리고 10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좀 보고 마치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큰 용의 다른 명칭은 옛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뱀 하면은 우리는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 이와 같은 뱀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와를 유혹해서 타락하게 만든 뱀이죠.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말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큰 용은 마귀 또는 사단으로 나타납니다. 욥기 1장 6절로 11절이나 스가랴서 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단은 대적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요. 마귀는 참소하는 자, 중상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적하고 참소하고 중상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지금도 여전히 앞으로도 이 마귀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또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을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참소하고 중상하고 유혹하고 꾀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12장 9절 말씀에서 그의 역할은 온 천하를 두루다니며 사람들을 꿰다. 이 꿰고 유혹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가 하는 일이었어요. 사탄이 하는 일. 이 사탄이 누구를 맨 먼저 꿰습니까? 하와를 꿰습니다. 하와를 꿰서 넘어뜨렸어요. 그때 이후로 사탄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꿰서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해오다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도 꿰려고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죠.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더 이상 사탄은 예수님께로부터 가까이 할 수 없고 물러가 버렸죠. 오늘날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에게 미혹당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꿰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꿰는 사탄에 대해서 참고구절로 계시록 2장 20절, 13장 14절, 18장 23절, 19장 20절, 20장 3절, 8절, 10절, 마태복음 24장 24절, 고린도후서 11장 3절 등등 이와 같은 말씀들 속에서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탄이 땅으로 내쫓기는 것은 7년대 환란이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7년대 환란 후 3년 반이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탄 마귀를 이 세상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 임금은 엄밀히 말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패배를 한 자입니다. 심판을 받은 자예요. 그럴지라도 사탄 마귀는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을 꿰고 미혹하는데 그가 받을 형벌은 서서히 그리고 단계적으로 꾸준히 계속해서 그가 심판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최후는 이제 멸망입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는 멸망. 그가 멸망할 때에 믿지 않던 하나님을 대적하던 이와 같은 모든 사람들이 그의 갈고리에 꿰어서 함께 가게 될 것입니다. 그가 가는 최후의 심판의 장소 불못, 유황으로 타는 이 불못에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이 함께 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참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더 큰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감사합니다.